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뒤에 두 명의 유대인 랍비가 이 폐허가 된 성읍 위를 걸으면서 그 두 사람은 그 참담한 환경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사람은 울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읍이 이렇게 폐허가 된 것을 보면서 자네는 어찌 웃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야. 오히려 자네가 어찌해서 우는지 묻고 싶네. 울던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전능하신 분의 무서운 심판을 보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 형제여, 우리의 아름다운 성읍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지 않아. 우리의 성전도 폐허가 되었으니 이제 그것들을 어디서 본단 말인가. 웃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웃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야. 나도 자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가, 이걸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또한 참된지를 이 시간 깨닫고 있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그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을 지금 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겠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망 안에 살고 있지. 내가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웃고 있다. 소망 중에 사는 사람, 이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인간은 희망에 기초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한 가지 희망만 가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없어져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끝장이에요. 아무리 사업에 실패해도, 또 중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희망만 있다면 그 사람은 평안하게 다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희망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 소리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냐, 이 소리예요. 인간은 스스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참된 희망을 갖고 있어요. 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희망 없이 절망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젊은이에게도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항상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중년은 중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하루하루 절망 속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참 절망스럽잖아요.
당장 한국에 돌아가도 먹고 살 길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요즘 보니까 이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못 잡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 속에 사는지 몰라요. 없어.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 참 요새 젊은 아이들 보면 안타까운 것이 결혼을 하지 못해요. 요즘은 결혼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 죽겠는데 못하고 끝없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첫째는 이 결혼 비용이 말이지. 요새 뭐 보니까 뭐 기본이 1억 뭐 이러는데 1억이 애 이름도 아니고 지금 10달러도 없는데 10달러만 있으면 햄버거 배가 터지게 하면 사 먹겠구만. 지금 그것도 없는데 1억이 어딨어.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의 이 사교육비. 오늘 또 내가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사람의 85%인가가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겠다. 더 이상 둘째는 놓지 않겠다. 감당을 할 수 없는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 생존경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환경을 보면 희망은커녕 절망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얼마 전에 내가 너무 참 충격적인 한 사건을 봤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잠을 자는데 번개탄을 피워놓고 부모들이 나갔어요. 죽으라고. 그리고는 본인들도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런데 참 이 아들이 죽지 않고 누나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어떻게 수소문해서 부모들을 잡았는데 그 부모가 그런 거예요. 빚에 쪼달려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 어린 아들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당할 고통, 절망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같이 가려고 그랬다. 잘못된 사랑이죠. 그 경찰이 물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하필 아들만 피웠냐? 딸도 있는데. 그 딸은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아들만 데려가기로 했다. 이러더라고요. 참 요즘은 뭐 이렇게 비극적인 뉴스, 자살, 일가족이 자살하는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희망이 뭐냐?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거냐 이 소리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사실 환경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알아요? 얼마 전에 한번 TV 홈쇼핑 업체가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상품을 팔았는데 80분 만에 983명의 신청자가 몰려가지고 17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홈쇼핑 사상 최고의 기록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요번에도 이제 설날인데 가족들이 모이면 제일 큰 화두가 뭐냐면 가장 큰 토픽이 이민이래.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민을 가고 싶다는 사람이 벌써 40%가 넘는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뭐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30 너도 나도 지금 이민을 가려고 해요. 왜? 한국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이민 가면 소망이 있습니까?
이민 가면 소망 있냐? 소망을 찾아서 미국에 가고 뉴질랜드에 가고 이 뉴질랜드 온 사람들 얼마나 큰 소망을 갖고 온지 몰라. 내가 알아. 지상나무. 마지막 남은 지상나무. 이 뉴질랜드에 가서 정말 평안하게 남은 생에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한번 살다 가겠다. 다 이런 마음으로. 행복하냐 이 소리야. 이미 와서 벌써 반도 더 되는 사람이 다 돌아갔어요. 가정 파탄이 되고. 또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뭐 행복하게 사냐. 하루하루가 지옥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느 곳도 행복을 보장해주고 미래를 보장해주는 곳이 없다는 것. 이 세상은 어느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제는 뭐냐?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환경을 초월했어. 어느 곳에나 소망과 희망이 넘치고 그건 바로 영적인 문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곳도 평안이 없고 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이 뭐냐? 바로 너희들에게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답이 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평안하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일생을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평안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했어.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에 살아갈지라도 내 삶에 평안이 넘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평안과 소망이 없다면 그건 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곳에서 평안을 찾고 또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다 민족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지난번에 구약에서 이 유다 민족이 멸망한 상황을 여러분이 들어서 이제 리얼하게 좀 와닿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이 축복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전부 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포로 잡혀가서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 우상에게 행복과 평안을 찾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는데 시드기야 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눈을 빼버려. 눈앞 마지막 목전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었는데 또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들에게 평안의 길을 쫓아오도록 가르쳐 주셔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재앙의 길을 택해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아니하십니까?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와 있을지라도 여기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시 너희들이 평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끝없이 알려주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 여호와만이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평안을 구하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고 간절하게 구해라. 다 한번 따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여.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을 주는 것이다. 장래 소망이 뭐예요? 희망으로 가득 찬 축복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닌 자유로운 민족으로 제사된 민족으로 만방의 머리 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내게 부르짖으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신뢰하고 나만 쫓아라. 근데 인간 마음속에는 얼마나 악함이 가득한지 아직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무엇을 잡아보려는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힘든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자신과 싸워야 하는지 한순간도 마음을 놓으면 이 우리의 본능은 바로 세상을 또 육신의 기쁨을 쫓아가게 돼 있어. 우리 본능은 잠시만 성령의 끈이 놓쳐지면. 그래서 요즘 와서 내가 참 성경을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나. 내가 우리 조나단 목사하고도 어제 그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어떻게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자기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그 믿음의 소유자도 한순간에 가장 자기 충신인 부하 우리야를 그렇게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약해질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 세상 사람들도 남을 죽이기까지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미워야 하지만 어떻게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기 충신을 갖다가 그렇게 교묘하게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인간이 악해질 수 있나? 결론이 뭐냐?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한다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난리를 쳐도 한순간에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데 한순간에 바울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게 뭐냐, 바울과 아세라는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에서 떠나서 세상의 마음이 가면 뭐냐,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거야.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애당초, 인간의 이 본능이라는 것은 이 성령이 지배를 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능은 애당초 다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끝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이제는 마음을 놓지 말고, 너희들이 이렇게 큰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고 이 바벨론 땅에 포로잡혀 왔잖냐. 이제는 더 이상 너희에게 재앙을 주고 싶지 않다. 난 너에게 정말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싶지 않다.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소망이 없어요. 혹시라도 내 삶에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유일한 길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란 말이야. 달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행복하게 해줘요. 소망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비참하게 감옥에서 학살되는 그런 처참한 역사에 처해 있었어요. 한 유태인 청년이 지하 감옥에서 정말 무서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밖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땅속 깊은 곳에 갇혀서 뼛속까지 저려오는 추위와 허기와 고독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발견했는데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흙을 손톱으로 긁어서 이런 글을 써놨어요. 비록 여기에 태양빛이 비춰오지 않지만 저편에 태양빛이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비록 여기에 사람이 없지만 저편에 사람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언제까지든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과 시련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말씀이야.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두려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두려우냐면 그 두려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그 가족들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 백성들이 이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의 수가 10배가 많다고. 20만 명이 전쟁에서 죽으면 이 전쟁의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된다. 그만큼 이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손을 들고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서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트럭 운전사가 태워줬어. 그래서 트럭 뒤에 탔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비를 맞게 돼서 보니까 거기 그 트럭이 뭐냐, 관을 싣고 가는, 빈 관을 이렇게 나르는 그런 트럭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관 뚜껑을 열고 거기 들어가서 비를 이제 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이렇게 트럭이 가다가 또 비가 막 오니까 길 가던 사람이 손을 들고 좀 태워달라고 해서 두 사람을 또 태워줬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참 잠을 자다가 잠에 깨가지고 뚜껑을 열고 일어나면서 하늘을 보고 비가 그쳤구만 이러는데, 거기 탔던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달린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다고. 이 실제로 있은 이야기다. 이렇게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사망의 골짜기란 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때로는 내가 겪는 현실이 너무 처절하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에 소망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인간이 내일을 어떻게 알겠어?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이 나라 날씨를 체험해서 알잖아. 아침에 보면 그냥 하루 종일 비가 올 것처럼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데도 채 1시간 안 돼가지고 언제 비 왔냐는 식으로 개인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지.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이 검은 먹구름을 한순간에 다 걷어주실 수도 있고, 지금은 쨍하고 해 뜬다고 너무 좋아 난리쳐도 한순간에 그 흑암이 다시 덮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내 삶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재앙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밝은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이 지금 당한 환경을 생각해봐요. 바벨론 대강국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 있는데,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으면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나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은 요만큼도 0.1%도 없어. 절망밖에 없는 끝난 거야. 이제는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전부 다 포로로 다 살다가 비참하게 죽겠구나.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강하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미래, 고통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해방되는 희망의 미래를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미래는 나에게 있다. 이제는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 내 삶에 무슨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나? 내가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 가진 게 있어? 머리가 좋아? 밥 세 끼만 안 굶고 살아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겠나? 저는 사실 젊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 내가 과연 결혼하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나? 결혼도 하기 전부터 난 그 걱정이 그렇게 들더라고. 정말 내가 무슨 재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 소망을 주셨죠. 미래의 약속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소리야. 하나도 없어요. 전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겠다. 전심이 뭐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야. 전심. 전심. whole heart. 마음 전체. 내 마음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이게 어렵단 말이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소망과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항상 마음이 갈라져 있어. 한 군데 마음을 두지를 못해. 이게 문제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세상도 요만큼 머지하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도 요만큼 머지하고 왔다 갔다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두 가지를 같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때 가끔씩 한 무리들이 우리 예배에 참석했어. 인도 사람들 몇십 명이 우르르 한 번씩 와요. 그런데 이 양반들 종교가 뭐냐면 난 그 종교 이름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5만 신을 다 믿는 거야. 한 분만 믿어가지고 부족하다는. 하루는 절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루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루는 또 저희 이슬람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여러 신의 도움을 다 받아야 된다. 이게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 망할 짓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전심으로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만 어째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전심으로 두 마음을 가지지 말란 말이야. 전심으로. 이제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 나를 의지하던 마음을 송두리 째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겠다. 1912년 4월 어느 주일날 밤이었어요.
한 미국인 부인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 그만 잠자기를 포기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 기도를 시작하는데 다른 기도는 안 나오고 지금 사업차 영국으로 간 남편이 이제 타이타닉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인데 계속 남편을 위한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이 부인은 기도를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나, 한편은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타이타닉호는 영국이 만든 세계 최대의 안전한 보정수표와 같은 그런 배인데 내가 왜 자꾸 이 불안해서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나. 그런데 계속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새벽까지 초저녁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 새벽 5시까지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남편을 지켜달라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한편 부인이 기도할 즈음에 타이타닉 배는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부인의 남편은 가라앉은 배에 매달려 있다가 배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인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근데 갑자기 그 순간 누가 밑에서 확 자기를 밀어 물 밖으로 올려내 주더라고요. 마침 앞에 고무 보트가 있어서 그걸 잡아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보니까 새벽 5시였다고 그래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 부인은 남편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남편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려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변해서 평안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내 미래를 내 힘으로 개척하려고 발부둥 치지 말아요. 이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 이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내 삶에 참 평안을 주실 분,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내 삶에 아픔이 있어도 내일 아침에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한순간에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을 받았더라도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내 삶에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된단 말이죠. 미국 시카고에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스태포드예요. 그는 유명한 변호사이며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내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자랑으로 여겼어요. 한 번은 아내와 내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여객선 하부호가 그만 영국배와 충돌해서 226명이 익사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내 딸은 모두 다 익사하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구했습니다. 스태포드는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아내는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입니다. 스태포드는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는 이 비극의 바다에서 시 한 편을 지었어요. 그게 뭐냐? 찬송가 470장이에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시편 41절 1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매일 유럽을 폭격해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해요. 런던에 사는 한 할머니는 폭격 속에서도 아주 평안한 잠을 자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이 전쟁통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종일 깨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데 뭐 내까지 깨가지고 난리 떨 필요 뭐 있냐 말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분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약속이잖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시카고 대화재 때 교회와 집과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어느 기자 집국에 와서 질문을 해요. 비아냥거리면서 목사님 모든 것이 다 타버렸네요. 조롱하듯이 이야기할 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은 안 탔어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교회가 탐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큰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짓게 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축복의 미래가 지금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납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찾으면 우리 삶에 평안과 축복과 소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